옛날 옛적 지금의 인천 송도 근처에는 웅진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고대부터 이 지역을 지킨 은수오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바위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행운과 보호를 빌었습니다. 이 지역은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로 인해 늘 고통받았지만 웅진바위의 가호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봄날 고향을 떠나 오랜 항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 선원 준수는 웅진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항해에서 많은 위험을 마주했지만 부사 일생으로 살아 돌아왔기에 자신의 무사 귀환을 기념하며 웅진바위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겪은 일들과 앞으로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섣달이 지나 겨울이 오자 마침내 이 지역에 전례 없이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웅진바위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졌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웅진바위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을까? 라며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에 준수는 그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전 바다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임시 방파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도와 하나둘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마을은 그 거센 폭풍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웅진바위에게 또 한 번 고마움을 표하며 잊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웅진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수호신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준수는 자신이 가진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웅진바위는 그저 돌 조각이 아니라 각자가 마을을 지키고 서로를 돕는 공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설과 더불어 웅진바위는 인천 바닷가에 서서 마을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홍성의 용천마을에는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용신이 살고 있었다. 이 용신은 마을의 중심에서 맑고 푸르른 용천을 통해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선사한다고 믿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이 살고 있다고 여기는 연못 주위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는 풍성한 제물을 올리며 용신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름에는 비가 부족하여 가뭄이 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용천에 모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였고 실제로 그 뒤에는 비가 내려 마을이 부재맞곤 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용천 마을은 예전보다 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용천을 찾아가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제물도 올리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하늘은 좀처럼 응답하지 않았다. 마을의 장로들은 걱정이 되어 고개를 떨구고 마을의 아이들은 메말라가는 논밭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을에 살던 한 노파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평소 자신만의 지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기에 이번에도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용신이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다. 노파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성스런 기도와 제물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화합과 배려이다. 꿈에서 깨어난 노파는 용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용천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말을 듣고 서로의 마음을 되돌아보았다. 최근 들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기보다는 제물로 신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힘을 모함에 많은 논과 밭을 돌아다니며 작업을 나누고 아직 남아있는 물을 아껴 쓰기 시작했다. 또 식량이 부족한 집을 위해 식량을 나누고 지친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커질 때쯤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두둑한 비가 쏟아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신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고 용천 마을은 옛날의 활기를 되찾았다. 이후로도 용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며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의 지혜로 마을을 구한 노파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에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청정한 물줄기와 비옥한 들판이 있었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용봉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산에는 신령 한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용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사람들의 생명과 자연의 조화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용을 기리는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오늘 날 용왕제로 불리는 제사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고 용에게 그 해의 풍요를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의 은총 아래 풍작과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해갔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 논과 밭은 타들어갔고 강과 하천은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용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용봉산에 사는 용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용봉산 정상에서 반짝이는 특별한 보석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한 젊은 사람 수혁이 용감하게 그 보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지만 그곳에는 진짜 보석이 아닌 용의 형상이 새겨진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혁은 이 돌이 용의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을로 가져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이 돌이 용의 분노를 나타내는 징표라 하며 곧바로 제를 올리고 용의 화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여러 날의 회의 끝에 마을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용을 실망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용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진심 어린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재물과 함께 희생자를 하나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뽑힌 사람은 다름 아닌 젊은 수혁이었습니다. 수혁은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용봉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마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영천 사람들은 수혁의 희생을 기록하고 매년 그를 기리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가르침을 전하며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영천의 대표적인 민속 이야기로 남아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증평이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과 민속신앙을 중시하며 매년 특별한 날이면 다양한 의식을 통해 조상과 자연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바로 달맞이였습니다. 이는 첫보름달이 뜨는 날밤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에는 특별한 전통 음식인 오국과 화보럭이 사용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 의식에는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여성이 주도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할머니 김씨가 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여러 해 동안 마을은 큰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달맞이 전날 김씨 할머니는 온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달맞이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한 명씩 찾아가 당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모든 사람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며 진심 어린 미소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달이 뜨는 날 마을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터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보름불을 밝혀 곳곳을 장식했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차려 넣었습니다.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김씨 할머니의 인도를 따라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웃의 복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윽고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자 김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한 농부가 앞으로 다가서며 올해 농사가 잘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달을 보게나. 우리가 잊었던 하늘의 지혜와 자연의 힘이 당신의 밭에 깃들리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후 흥겨운 춤과 노래가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1년 내내 잘 보낼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단합과 기원의 에너지는 결국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부의 밭도 예년보다 훨씬 풍성한 수확을 올리게 되었고 이는 김씨 할머니의 지혜와 마을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달맞이 의식 후 마을은 더욱 단결하고 조화로워졌으며 김씨 할머니는 자신의 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평의 사람들은 자연과 조상의 지혜를 존중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의 깊은 산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담긴 신령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그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첫 번째 달에 보름의 호랑이에게 제를 올리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양구는 산세가 깊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숲의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이무기의 곳이라고 믿었다. 이무기는 전설에 따르면 용으로 변하기 위해 100년에 한 번 강을 건너려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가 호랑이와 마을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하지만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이무기를 물리칠 것이라 약속했다. 한겨울밤 드디어 이무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커다란 몸집에 온통 비늘로 뒤덮인 이무기는 강을 가로질러 하늘로 올라가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호랑이는 얕은 계곡을 뛰어넘어 이무기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이 두 신령한 존재의 대결은 전설 속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던 그런 장관이었다. 이무기는 자신의 긴 몸을 이용해 호랑이를 감싸 옥죄려고 했지만 호랑이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이무기의 공격을 피하며 강력한 발톱으로 이무기의 뱃속을 공격했다. 오랜 시간의 격렬한 싸움 끝에 이무기는 지쳐갔고 결국 호랑이에게 무릎을 꿇었다. 호랑이는 마을 주장의 모습으로 변신해 말을 걸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이다. 너는 이 땅에서 해를 끼치고는 결코 용으로 변할 수 없다. 이 산을 떠나라. 상심한 이무기는 깊은 숲속으로 다시 사라졌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후로도 몇 세대에 걸쳐 호랑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과 경외의 대상으로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의 전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 용맹함과 지혜를 기리며 해마다 제례를 올렸다. 이렇게 양구에 신령한 호랑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수호신으로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